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헌종 임금이 조선을 다스리던 초년의 일입니다. 지리리산 깊은 골짜기 청연골에는 해마다 봄이 오면 기이한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안개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지요. 산짐승들이 자취를 감추고 산 아래 샘에서는 희고 가느다란 비늘이 떠다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100년 묵은 흰 이무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먼. 사람들은 밤이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이들에게는 산 근처의 얼씬도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청연골은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청연골 마을 끝자락에 장천돌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돌은 가난한 상민 농부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마르고 헬쓱한 외모의 옷은 누더기처럼 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고닫습니다. 천돌은 순박하고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조차 함부로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마을에서 유명했지요. 사람들은 천돌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리 착하기만 해서야 어찌 세상을 살아가려나. 하지만 천돌은 자신의 방식대로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가난하지만 떳떳했고 약했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런 천돌에게도 몇 안 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천돌을 돕는 이는 장터에서 우연히 연을 맺은 약초꾼 복례뿐이었습니다. 복례는 천돌의 순박함을 아껴 가끔 약초 캐는 일을 함께하곤 했지요. 마을 이방 최방은 천돌의 가난을 업신여기며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원님의 수양딸 윤정은 천돌에게 은근한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신분 차이로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천돌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천돌은 여느 때처럼 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습니다. 산은 고요했으나 어딘지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덤불 사이에서는 하얀 비늘 조각이 흩날렸습니다. 천돌은 그 비늘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비늘이었지요. 천돌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것이 훗날 모든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산길을 더 올라가던 천돌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짐승 잡는 사냥꾼의 쇠덫이 있었는데 그 덫에는 짐승이 아닌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몸 길이가 한 길도 넘는 큰 흰 뱀이 피를 흘린 채 덫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천돌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흰 이무기가 바로 저것인가 싶었지요. 뱀의 몸집은 사람의 허벅지만큼 굵었고 비늘은 눈처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천돌은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눈빛에서 고통과 애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천돌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덫을 해체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약초를 꺼내 뱀의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뱀은 잠시 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것처럼 깊고 슬펐지요. 이윽고 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돌은 후회도 두려움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살아있는 것에 어찌 등을 돌리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천돌이 흰 뱀을 보았다는 이야기에 기겁했습니다. 최방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이 미쳤구먼. 이 무기를 건드렸으니 화가 미칠 게야. 복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은 멀리서 천도를 지켜보며 불안해했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돌이 뱀을 구한 그날 이후 천돌의 밭에서는 병들었던 작물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가던 논에는 어디선가 샘물이 솟아올랐지요. 천돌은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돌이 누추한 방에서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돌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흰 장삼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살갗,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 무표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소녀의 모습은 마치 달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묘한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천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를 살려주셨지요. 천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낮에 본 그 흰뱀의 눈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깊고 슬프며 어딘지 인간의 것 같지 않은 그 눈빛 말입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연하라 밝혔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잠시 머물겠다고 했지요. 천돌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의 눈빛에는 애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쫓기는 듯한 의지할 곳 없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지요. 천돌은 연하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연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정체 모를 소녀가 천돌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최방은 천돌을 찾아와 위협했습니다. 귀신을 들였구나. 당장 내쫓지 않으면 원님께 고하겠다. 천돌은 처음으로 최방에게 맞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을 천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집에 누가 머물든 그건 제 일이옵니다. 최방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지요. 천돌은 그런 최방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신기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연하가 온 이후 천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밭에서는 병들었던 작물이 되살아났을 뿐 아니라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라가던 논에는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지요. 천돌은 연하가 사람의 범주에 없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연하의 발치에는 늘 은빛 비늘이 떨어져 있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미묘한 물기가 남았습니다. 연하의 손끝에서는 때때로 푸른빛이 어렸고 그녀가 만진 식물은 순식간에 생기를 되찾았지요. 하지만 천돌은 묻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무엇이든 그녀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연하는 천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지요.
연하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천돌에게만은 유독 다정했지요. 새벽마다 일어나 밭일을 도왔고 천돌이 다치면 손끝에서 은빛 기운을 비춰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천돌이 피곤해하면 조용히 차를 끓여 주었고 밤이 깊으면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천돌도 그런 연하를 경계하면서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지어주는 밥을 먹으며 연하가 깁는 옷을 입으며 천돌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내를 여의고 홀로 지낸 지 오래였던 천돌에게 연하는 위안이자 희망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화롯불 앞에 앉은 연하가 천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지요? 천돌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나를 해치려는 마음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요.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어르신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십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천돌과 연하는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차 잦아들었지요. 사람들은 천돌의 밭이 풍성해지고 천돌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연하가 복을 가져온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가끔 천돌의 집을 찾아와 연하를 살폈습니다. 연하는 복례에게도 공손했고 복례는 연하의 정체를 짐작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윤정도 멀리서 천돌의 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연하가 천돌 곁에 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질투를 느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지요.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천돌은 연하와 함께 밭을 일구고 밥을 먹고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하는 점점 인간다워졌습니다. 웃음도 늘었고 말도 많아졌지요. 천돌은 그런 연하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원님이 급히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산에 흰 이무기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고 원님은 이무기를 잡아 조정에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무기를 잡으면 큰 상을 받고 벼슬도 오른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사냥꾼들은 온 마을을 수색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습니다. 흰 비늘 냄새가 난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 사냥꾼 무리의 우두머리는 북방에서 온 용맹한 사내로 수많은 짐승을 잡아온 자였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수색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요. 연하는 두려움에 떨며 천돌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들을 피해야 하옵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십시오. 연하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돌은 연하를 방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벽장 뒤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연하를 숨긴 뒤 그 앞을 짐으로 가렸지요. 사냥꾼들이 천돌의 집 앞까지 왔을 때 천돌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소. 돌아가시오. 하지만 사냥꾼 우두머리는 천돌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천돌은 땅바닥에 넘어지며 이마를 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천돌은 다시 일어나 문 앞을 막아섰지요.
최방이 사냥꾼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집에 수상한 계집이 들어왔소. 틀림없이 이무기일 게요. 사냥꾼들은 천돌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돌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사냥꾼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천돌은 결국 쓰러졌고 사냥꾼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날 밤 사냥꾼들이 돌아간 뒤 천돌은 연하를 꺼내 주었습니다. 연하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천돌은 그런 연하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천돌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산에서 주웠던 흰 비늘 말입니다. 천돌은 주머니에서 그 비늘을 꺼내 연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연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서늘해졌고 촛불이 흔들렸지요.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일부이옵니다. 어르신께서 살려주신 그 흰 뱀이 바로 저였사옵니다. 천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하지만 천돌은 연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이제 어찌하려 하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곧 100년의 도를 끝내고 용으로 승천할 운명이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있사옵니다. 천돌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관문이 무엇이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은혜 지은 사람의 목숨을 취해야 하옵니다. 그것이 하늘이 정한 금기이옵니다. 방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촛불조차 꺼질 듯 가물거렸지요. 천돌은 놀라움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나를 죽이려 온 것이오? 연하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저는 그리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어르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겠사옵니까? 천돌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천돌은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시오. 천돌은 비로소 결의를 다졌습니다. 가난한 농부일 뿐이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용기를 냈지요. 천돌은 복례를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복례는 연하를 숨길 곳을 알려주었고 윤정도 몰래 도움을 주었습니다. 천돌은 연하를 산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냄새를 쫓아 산까지 올라왔고 결국 천돌이 연하를 숨긴 곳을 찾아냈지요. 사냥꾼들이 연하를 잡으려 할 때 천돌은 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이 여인은 해가 없소. 부디 보내주시오. 하지만 사냥꾼 우두머리는 냉소를 지으며 천돌을 내리쳤습니다. 천돌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최방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천돌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무기를 숨긴 죄로 내 놈도 같이 잡혀가라. 천돌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연하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그 광경을 본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온 연하는 흐느끼며 결심했습니다.
저를 구한 이는 어르신이옵니다. 이제 제가 어르신을 구할 차례입니다. 연하는 본래 금기인 은혜를 갚기 위해 도력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의 돌을 쌓아 이제 막 용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연하는 주저하지 않았지요. 순간 연하의 몸에서 눈부신 은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늘이 요동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쳤지요. 연하는 거대한 흰 이무기의 본체로 변했습니다. 한 길도 넘는 몸집,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지요. 온몸은 눈처럼 하얀 비늘로 덮여 있었고, 눈은 푸른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흔드는 물기운과 은빛 비늘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고, 최방은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냥꾼 우두머리조차 무릎을 꿇었지요. 연하는 모든 도력을 쏟아부어 사냥꾼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빛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력을 잃은 이 무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0년의 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지요. 연하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천돌의 품에 쓰러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인간이 되고 싶었사옵니다. 천돌은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연하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지요. 어르신께서 주신 따뜻함이 인간의 마음을 알려주었사옵니다. 100년을 산 이무기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사옵니다. 연하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00년 전 어린 뱀이었을 때부터 돌을 닦아 이무기가 되기까지의 과정, 하늘이 정한 금기, 그리고 천돌에게 집착하듯 다가온 이유까지 모두 밝혔지요. 저는 어르신을 죽여야 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함께 지내며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사옵니다. 어르신의 밥을 먹고 어르신의 말을 듣고 어르신의 웃음을 보며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사옵니다. 천돌은 조용히 연하를 안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을 속였습니다. 천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오. 그대는 그대 자신과 싸워 이긴 것이오. 날이 밝았습니다. 사냥꾼들은 패배하고 흩어졌으며 원님은 자신이 산을 건드린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무기는 신령한 존재로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천돌은 연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복례와 윤정도 천돌을 도왔습니다. 최방은 원님에게 벌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연하는 도력을 잃어 더 이상 승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얻게 되었지요. 더 이상 비늘이 떨어지지 않았고 차가운 물기도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하는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천돌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것이오? 연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곁에 머물고 싶사옵니다. 한 사람으로서 말이옵니다. 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천돌의 밭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천돌이 물었지요. 어찌하여
매화나무를 심는 것이요? 연하는 나무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다시 꽃을 피울 때 저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천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머무는 한 이 집엔 봄이 늦게 오지 않을 것이요. 이무기였던 연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며 천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안개 자욱하던 지리산에는 어느새 따뜻한 바람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연하는 천돌 곁에서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옷을 기으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천돌도 연하와 함께 웃고 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연하를 받아들였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천돌과 연하를 도왔고 윤정도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았습니다. 청연골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듬해 봄 매화나무는 하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연하는 그 꽃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천돌도 함께 웃었습니다. 연하의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고 천돌의 눈빛 속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리리산의 안개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고 샘물에는 비늘이 떠다니지 않았습니다. 청연골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지요. 산짐승들도 돌아왔고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천돌과 연하는 신분의 차이도 종족의 차이도 하늘의 금기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목숨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지요. 천돌은 연하의 목숨뿐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 구했고, 연하는 천돌의 목숨뿐 아니라 그의 외로운 삶까지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천돌은 연하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연하는 천돌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그들은 서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매화꽃은 해마다 피고 졌습니다. 천돌과 연하도 함께 늙어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천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청연골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무기와 그런 이무기를 끝까지 지킨 농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